어린이는 부모를 본받는다고 합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부모의 인격도 알 수 있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 부모를 보고 닮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자녀 앞에서 본을 보이는 말,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자녀들이 배우고 삐뚤어집니다. 나쁜 것은 빨리 배우고요, 좋은 것은 참 더디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쁜 모습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잘 키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가정에서 다섯 가지를 교육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외우는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암기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암기를 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마라고 그래요. 세마. 구약 39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기서부터 이걸 암송시켜서 평생 이 말대로 살아라. 말대로 살아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그리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손에다 메고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네 표로 삼고 너희 집 문설주에 기록해서 항상 그걸 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저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한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족자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저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죠.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아침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테릭트라는 긴 옷을 걸쳐 입게 하고 그 위에 지프트라는 푸른 천을 늘어뜨린 장식의 옷을 걸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습관을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묵상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합니다. 이슬람교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걔들도 어렸을 때부터 알라한테 그렇게 기도하게 가르쳐요. 유대교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꼭 어려서부터 아이들 기도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태핀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한 개는 팔목에 차고 또 하나는 머리에다가 가죽끈을 이렇게 묶어요. 붙이기도 합니다. 그 가죽 상자 안에는 오늘 본문 말씀 세마가 들어있어요. 이걸 그 사람들은 세마라 그래요.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암기하고 네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치고 너는 이걸 잊지 마라.
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을 네가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돌봐줄 것이고 축복하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너는 저주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봐라. 하나님 사랑할 때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렸을 때는 저주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집 문간에 나무로 혹은 쇠로 통을 만들어 놓고 이 세마의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보관을 합니다. 그걸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마다 또 들어올 때마다 그걸 손으로 만지면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번 암송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입도 맞춰 뽀뽀. 이렇게 그만큼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입을 맞추게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읽고 그걸 이야기해봐라. 탈무드는 동화로 되어 있어요. 동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 많이 이렇게 읽잖아요. 뭐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동화는. 어렸을 때 오래 남으니까 어렸을 때 그 동화식으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교훈이 들어있어요. 정직이라는 교훈, 하나님에 대한 교훈, 경애라는 교훈, 성실이라는 교훈, 이렇게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다 교훈을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자기가 읽고 이야기만 이렇게 해봐도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책은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래서 미련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해주고 지혜롭게 살게 해주는 거죠. 이걸 꼭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살아남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흔들고, 그리고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탔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어디입니까? 독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제일 야가 빠진 민족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 진짜 야가 빠졌어요. 자,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뒤 다 빼고 이 한 절만이라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아셨죠? 왜? 그걸 매일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너는 아빠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엄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가르치고, 야, 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그러죠. 그러면 아빠가 되게 좋아하고 엄마는 싫어하고, 또 엄마 그러면 아빠가 싫어하고, 이 애들도 눈치가 있는 데는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죠. 또 야가 빠진 애는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입이만큼 찢어져요. 엄마 아빠들이.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엄마 그러면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너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 입에서 신앙 고백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이걸 여러분이 못 가르쳐 놓으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거예요. 나는 실제 이것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꼭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교육하지 못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저주를 받아 고난이 많을 것이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놓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셔서 그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젊은 사람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돈 벌어질 것 같지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돈 안 벌어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철을 들면서 깨달은 것은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다 재벌됐죠. 안 되는 거예요. 철 드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다는 거. 근데 철이 안 든 사람은 60이 돼도 그걸 모르고 막 사건만 저지르고 다녀요. 왜? 자기 원하는 대로 될 줄 알고. 안 돼요. 빚만 늘어나요. 그래서 평생 빚 속에서 시들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교육하지 못한 교육은 자녀를 저주받게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훈련집으로 매일 기도하도록 교육시키세요. 유년부영, 초등부영이 있어요. 안 사가요. 부모들이 안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면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할 텐데 그걸 안 가르쳐요. 장년부용 기도훈련집은 엄청 팔려요. 그런데 유년부 초등부용은 안 팔려. 그러니까 기도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아버지가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 어머니한테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는가 하면은 어린 아이가 6살인가 7살 됐는데 식기도를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이한테 식기도를 시켰대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더래. 이 아이가 교회를 성실히 어려서부터 잘 나와서 엄마랑 함께 그래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는 성실하게 아침 식사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딱 이 말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요. 아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이야기가 아빠가 충격을 먹었대요. 하고 내가 안 가니까 이 아이 기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셨대요.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성실히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누가 전도했어요? 아이가 아빠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 아빠가 아이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죠. 아이 기도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아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복받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타락의 일로 들어서게 하는 10가지 조건을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애들이 범죄해갖고 전부 경찰에 잡혀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더라. 아이가 첫째, 갖고 싶어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라. 그러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다 모든 게 자기가 될 줄 아는데 어른이 돼서 해보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적응을 못하는 거죠. 세상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고난 속에 사는 거죠.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막 애가 막 나쁜 말 욕을 하고 막 그럼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더욱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쁜 말 쓰면 통제하라 그 말이에요. 통제. 그 다음 세 번째, 그 어떠한 형태의 교육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마라. 커가는 가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다. 어리니까 내버려둬. 크면 다 알아서 잘해. 그렇게 키우는 자식 다 커서 세상을 적응하지 못한다. 다 망한다.
가정도 꾸며도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다 크면 알아서 한다고요? 그게 돼요? 어려서 교육을 못 받았는데? 안 돼요. 그런 이런 자녀들은 부모가 다 망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망쳐서 평생 고난, 고통, 가난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 말며 그냥 두어라. 이 다음에 사회로부터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 책망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품행이 잘못됐으면 분명히 어려서 가르치라는 거죠.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은 모두 정돈해 부모가 대신 다 해줘라. 애가 뭐 할 줄 알아? 그러면 다 해줘라. 이 아이는 책임이 뭔지를 몰라요. 책임. 자기 건 자기가 하게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 뭔지 모르니까 뭐든지 다 다른 사람이 해줄 줄 알고 다 전가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줘라.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옳고 그런 게 뭔지를 몰라요.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의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타락의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줘라.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크게 낭패를 당한 사람처럼 실망에 빠져서 좌절할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통제해주라 그 말이에요. 아이가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돼주라. 내 새끼가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해주라. 모든 건전한 사회가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이 아이는 사회 적응을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혹시 자녀를 잘못 교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격려와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꾸지람과 책망도 필요합니다. 격려는 사람을 성구시키지만 잘못했을 때 책망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드리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생 그 좋은 습관을 사용합니다. 나쁜 습관이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아이는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삽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 미련하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 애들이 미련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내주려면 채찍밖에 없다. 매를 대서라도 그 미련한 나쁜 짓 하는 것을 고쳐줘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욕 안 먹고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 교육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지난해까지는 제가 세 가지만 가르쳐 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을 잘 믿게 해라. 신앙생활 잘하게 해라. 두 번째, 건강하게 키워라. 세 번째가 공부다. 첫 번째부터 공부 노래 부르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두 가지를 더 넣어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1순위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헛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웠어도. 저주의 길을 가도록 부모가 만들어놨으니까 헛거죠. 둘째는 건강하게 살아야죠.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그래도 뭐 건강을 잃어가지고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 그것처럼 또 불쌍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요즘 보니까 20대도 막 죽을 병에 걸리대. 그리고 딱 죽어버리면 그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건강하게 자라갈 때 음식 골고루 먹이고 적당히 활동하게 해라. 공부해갖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초등학생을 막 학원 3개, 4개 막 돌리고 영재교육 시키고 그러지 마라. 내가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은 아이들 영재교육 시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배우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 똑똑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영재교육 받은 사람이 앞선 사람 난 못 봤어요. 절대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1등 했다고 1등 성공?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한번 봐요, 세상에. 내 주변에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 지금 성공한 애들 없어요. 나같이 공부 못한 애가 성공했죠. 난 공부 못해요. 하나님 도움으로 난 성공을 했어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건강, 여러분 자녀가 건강에 자라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세 번째는 인성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정직, 성실, 선한 마음, 이런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인성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성을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서 교인보감을 쓴 거예요. 성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교인보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넷째가 공부입니다. 공부도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산수할 줄 알아요. 어디 가서 돈이라도 제대로 셀 줄 알지. 그러니까 기본 교육은 시켜줘야죠. 우리나라는 기본 교육이 고등학교까지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시켜줘야 나가서 셈이라도 하고 무슨 일 주면은 글씨라도 쓰고 업무라도 보죠. 조금 더 해서 대학교까지 보내주시면 그래도 어디 가든지 그냥 못 배웠다는 소리는 안 듣고 자기 앞걸음을 할 수 있겠죠. 기본 교육은 시켜줘라. 다섯째는 전문 지식을 꼭 가르쳐라. 자, 기본 지식을 배워서 대학 나갔고 여러분이 은행을 들어갔다든지 무슨 그룹의 회사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잘 돼서 지점장 올라가고 또 잘 돼가지고 뭐 이사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막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집니다. 연수가 올라갈수록,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못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 군대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위 계급장 달 때는 다 다는데 대령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소수고 대령에서 장군 올라가는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래서 별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올라갈수록 다 옷 벗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퇴직금 받았고 뭐예요? 치킨센터 하더라고. 할 게 없어. 퇴직금 갖고 장사를 해야 돼. 근데 전문 지식을 가르쳐 놓으면요 70이 돼도 써먹고요 80이 돼도 써먹어요.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면 장사 가르쳐요. 공부는 못하는데 이 장사는 잘하는 애들 있어요. 사교성 있고. 이런 애들 장사를 가르치면 80이 돼도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재밌고. 아니면 기술을 가르쳐요. 고급 기술을, 전문 기술을. 그러면 그 70, 80이 돼도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을 없으면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온 세계 다니면서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아까 같은 신앙교육도 시키지만 그 다음에 교육은 뭘 시키냐? 외국어는 반드시 3개국어를 가르칩니다. 자기 나라 말 하나, 왜? 두 나라 말을 더 가르쳐요. 왜? 무슨 일이 생겨도 너는 이 주를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 다음에 꼭 기술을 2가지 이상을 가르칩니다. 한 가지도 안 가르쳐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왜? 이게 못하면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다 먹고 살고 남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거지가 없어요. 왜 이런 좋은 걸 우리는 안 배우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안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린 목사라도 가르쳐야죠.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전문 지식 꼭 한 가지는 가르치고 2가지 가르쳐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밥 걱정은 안 해요. 그러죠? 기술자는 어느 시대든지 필요해요. 기술자가 없으면 세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꼭 가르쳐줘라. 자격증 따줘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는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잘 교육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라. 이게 다음 주 주보에 실리니까 그 주보 버리지 말고 딱 보고 항상 점검하세요. 이런 내용이 교인보감 안에 내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교인보감을 아이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의 장래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를 저주받게 키우신 것입니다. 땅에서도 저주받고
죽어서도 저주받아 고통을 받습니다.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